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판하지 말라. 그래서 이 본문을 드릴 때마다 대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말씀이구나, 아니면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이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말보다 더 깊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단지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 자리는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을 향해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앉아 있느냐? 오늘 본문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라는 권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요즘 나는 과연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느끼는 것, 잘못을 인식하는 것, 문제를 느끼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멈춰 세우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연약함을 판결과 심판으로 바꾸는 그 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은 보았다가 아니라 심판했다입니다. 티가 있다가 아니라 판단했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의 내용보다 그 판단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분별이 아니라 이 정죄입니다. 도움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과정이 아니라 판결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심판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이 티와 들보라는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크기의 비교가 아니라 바로 시선의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판단은 점점 또렷해지는데 자신을 향한 성찰은 점점 사라지는 상태. 그 상태를 예수님은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행동을 고치기 전에, 말을 바꾸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판단은, 당신이 내리고 있는 판단은 과연 누구의 권한입니까? 사람은 언제 판단자가 되고 언제 심판자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심판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큰 갈등의 자리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일상적인 관계의 틈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상은 원수가 아니죠. 바로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가깝고 익숙하고 내가 자주 마주치는 사람. 그렇게 그의 말투 하나하나, 선택 하나가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대의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나와 다른 판단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죠. 저건 틀렸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 분별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멈추시게 하는 순간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 생각이 나의 말이 되고, 그 말이 나의 의도가 되고, 그 의도가 이 판결처럼, 심판처럼 굳어질 때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도와주겠다는 명분이 붙는 그 순간을 경계하십니다. 내가 당신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은 선의이지만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그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 말이 나오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내가 아직 나 자신을 충분히 마주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것은 내 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바로 멈춰버린 그 순간에 내가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늘을 향한 기도가 사라지고 사람을 향한 평가가 시작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쉽게 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공동체 바깥에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 즉 이 말씀의 대상은 하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나라의 이 가르침을 듣고 있으며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언어를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옳음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알고 기준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바른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위선자야.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이 휘포크리테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는 이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 휘포크리테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일부러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일부러 악을 행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이 위선자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른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빼줄게.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또 등장합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7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카타노이스입니다. 카타노에이스. 이 단어는 몰라서 못 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깊이 바라보지 않는 상태, 애써 주목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가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아서 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창세기 3장의 장면과 연결됩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눈이 밝아질 거야.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희는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야.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가 열릴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바로 심판자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유혹받는 이 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판단의 자리를 자기 손에 쥐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형제를 바라보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심판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악해서가 아니라 속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은 특정한 나쁜 사람을 골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사람, 기준을 가진 사람,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의 자리를 비워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시선을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순서의 문제이기 전에 바로 시선의 방향을 말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바라보기 전에 자신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형제를 보던 그 눈으로 자신을 보라라고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티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티를 보는 그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보지 못한 채 말하는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꼬집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돕는 일을 금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침묵이 아니라 바로 정확함입니다. 정확함은 판단이 아니라 성찰을 통과한 도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깊은 분별로 이끄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말씀은요, 사람을 업신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성찰 없이 건네는 말은 아무리 옳아 보여도 상대에게는 공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을 다 쏟아내는 용기가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회복을 원치 않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판결을 이어나가는 것은 이 사랑이 아니라 바로 충돌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선을 다시 위로 들어 올리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갑자기 갑작스러운 주제 전환이 아니라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는 기도로,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할 때 붙잡는 그런 말씀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은 대개 하나님께 구하기를 멈추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다루기 전에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사람은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찾는 사람은 확정된 결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길을 기도의 자리로 이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근거를 하늘 아버지라는 관계로 확정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은 내 판단이 옳아졌다는 확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이 모든 길을 한 문장으로 묶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 말씀은요, 도덕적 요약이 아닙니다.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앉게 되는 자리입니다. 재판석이 아니라 바로 관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끄십니다. 판단을 멈추라고 외치지도 않으시고 아버지께 구하게 하심으로 심판의 손을 풀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입니다. 그럼 심판자의 자리를 비워두었다면요, 그 다음 우리는 어디에 서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단지 그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자연스럽게 앉게 되는 자리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는요, 형제를 내려다보는 자리도 아니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자리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심판을 멈추라고 하는 명령 뒤에 곧바로 기도를 놓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심판자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동안에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판단이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으로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다시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직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은 밝아졌잖아. 내 판단은 정확하잖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다. 아직 찾을 수 있다. 아직 문 앞에 설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제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재판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은 어떤 행동 지칭이 아니라 바로 점검의 자리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판단이 쉬운 자리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필요한 자리입니까? 결론을 내리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께 묻는 자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죄인의 자리로 앉히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뱀이 유혹했던 말처럼 눈이 밝아지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기준이 높아지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긍휼이 깊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그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 백성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